세상에 사는데 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신학대학에 바로 1년 선배 한 분이 있는데 유동훈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학년 입학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5월 26일인가 25일인가 도청 안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제가 학교를 갔더니 그 추모식을 광주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여간 거기 갔다가 하여간 죽어라고 또 맞기도 했습니다만 그 유동훈이라고 한 제 선배의 아버지가 유연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 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실 때 불의한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광주인데 서울의 수유리 한국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내려갔죠. 이제 휴학이 되고 그 전에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막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데모가 많이 나니까 학교가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집으로 내려갔는데 광주에서 그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다치거나 그러니까 야, 그거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너는 좀 이번에 안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설교하셨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제가 그 일에 참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원하시니 오늘은 제가 집에 있겠습니다만 내일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아침 일찍 그 도청 앞에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죽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도청 수비대가 되어서 계엄군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죽습니다. 지금도 저희 신학대학에 가면 5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유동훈 열사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걸 세울 때도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 추모비 세우는 게 뭐라고? 추모비 세워서 그냥 가서 묵념하고 그 뜻을 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세웠다고 그냥 경찰이 와서 맨날 그걸 부수고 뺏어가고 학생들이 또 그걸 지키려고 그냥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지난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참 지나고 났더니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인데 참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광주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일에 의하면 그리고 한국 역사의 흐름에 의하면 그 일은 한국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저 버마, 미얀마와 같은 독재 국가로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 학생들, 국민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생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민주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국민 중에 8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75%가 예, 한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전에는 그 의식조사가
40%, 50% 아주 그냥 50% 미만의 그런 통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 사건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더 큰 일입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잘 압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에게 장점과 단점을 다 보여주고 삽니다. 다 보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장점과 단점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서로에게 장점이 많은 그런 부부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헤아릴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내 단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상대의 장점을 무한 칭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점을 칭찬받은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더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장점을 바라보고 더 좋은 장점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단점들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을 줄이는 방법, 장점을 보면 무한 칭찬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제일 먼저 칭찬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자기 아내 하와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단점을 줄이는 방법, 장점을 칭찬하는 거라 그랬는데 장점을 칭찬하라 그랬더니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참 연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칭찬입니까?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단점은 지적해야 합니다.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점을 지적하되 상대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적해야 합니다. 야, 너 그따위로 하면 돼? 당신 그러면 되겠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우리가 막 그냥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죠? 단점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그 단점을 지적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건 지적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단점을 지적하되 상대가 부끄럽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꿰맬 때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다쳤어? 야, 팔 부러진 거 너 한번 아파봐야 다음에 조심하지. 그리고 막 팔을 막 잡았다 늘렸다 막 계속 그럽니까? 아니죠. 조심스럽게 뼈를 맞추고 그리고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합니다. 자, 상처가 다 나았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베이고 찢어지고 해보니까요,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그 상처의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지면 감각이 둔하고 그래서 자꾸 만지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의 단점, 실수, 잘못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죠.
다 덮으면 덮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면 됐는데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잘못까지 다 꿰가지고 거기다 엮어가지고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이 100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잘 되자고, 단점을 고치라고 지적해 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자, 계속 비난하면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워합니다. 다음엔 수치감이 듭니다. 아, 나는 왜 그러지? 나는 맨날 똑같은 잘못을 왜 하지? 그러다 반감을 갖게 되죠. 다음에는 감춥니다. 드러나면 또 지적질 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감춰요. 그럼 결국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부부가 따로 노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따로 노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가깝기에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픔을 덮어줘야죠. 조심스러운 손길로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해야지요.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자꾸 막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막 누르고 찔러보고 계속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나는 좀 의롭다는 거죠. 나는 좀 더 착하게 산다는 거죠. 상대를 자꾸 찔러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여러분, 세상에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가까운 형제자매들 위로하고 쓰다듬고 용서하고 배려한 일, 그럼 세상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여러분, 내 남편을 어디 길 가는 다른 여자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을 위로하면 거기서 사건이 생기는 거죠. 내 남편이 아내인 나 말고 어디 다른 여자에게 가서 위로를 받는다? 그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내 아내는 늘 내 단점을 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형편없게 생각해. 그러니 집에 와서 입을 닫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가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내놓고 위로를 받고 충고를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손길로 내 아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내 손길로 내 남편이 생명을 얻습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을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내가 안 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밀어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2장에서의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3장에서 갑자기 깨집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야,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 하나도 안 된다 그랬어? 이 갈등의 중심에 뱀과 여자가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른바 선악과 하와의 사과나무가 등장하죠. 근데 실은요, 성경에는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담스 애플, 그래가지고 사과가 선악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역사 속에 사과가 많죠. 트로이 전쟁의 파리스의 사과, 스위스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비렘 테레 사과 있고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또 사과도 있죠. 뉴턴의 사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와 인공지능 연구의 길을 열었지만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해서 애플사의 로고가 만들어지게 된 일을 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근데 단연 사과 중에서 으뜸인 사과는 이 오늘 에덴 사건에서 나오는 하와의 사과입니다. 왜 사과가 됐냐? 실제는 성경에는 사과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로 거쳐오면서 1660년경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소설 가운데 사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사과다, 그렇게 된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의 정경이 불가타 성경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히브리어 그리스로 된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 열매, 선악과라는 열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사과라는 단어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는 사과다, 그렇게 이제 동일시화되고, 그리고 사과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된 거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과가 아니라 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냐는 거죠. 본문은 인간 타락의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덴 동산 사건 이야기를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한 석 주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에덴 동산의 타락은 우리 현실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에덴 동산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면 핵심을 보지 않고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리고 자꾸 곁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질문이 아주 정교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정말로? 진짜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심의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연기를 막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간의 뉴스의 중심이 되는 뉴스가 있죠.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진경 목사님이랑 클래스메이트여서 잘하는 분입니다. 아주. 평생 30년 동안, 신학대학 졸업하고 거기 가서 할머니들 뒤쫓아다니면서 뒷수발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위안부 정신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이 우리 곁에서 의심을, 정말로 그랬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에게 막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뱀이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와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뱀이 그랬다고, 저 여자가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죄된 본질이 문제입니다.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홀딱 넘어간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뱀은 본래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다, 마실 것도 부족하다,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어떡합니까? 막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게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고생에 끌고 왔는데 왜 다 죽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또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막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딱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라 그래. 그럼 쳐다보면 내가 살려주마. 그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요, 그리스 문화는 이 뱀이 치유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간혹 있긴 한데 그리스에 가보니까 모든 병원과 약국에는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 그게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16절에도 보면요, 주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잠언의 뱀은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단지 뱀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뱀은요, 우리 생활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욕심의 뱀, 물질의 뱀, 정욕의 뱀, 권력의 뱀, 거짓말의 뱀, 수도 없이 많은 뱀들이 우리 곁에서 우글우글합니다. 그 속에서 성경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과학자들에게 의심은요, 발견과 발명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의심은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뱀은 의심으로 기어들어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정말로 전부 그렇게 기어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선악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진리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가짜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도요, 이런 뉴스가 있어? 그러면 그 뉴스도요, 여러 언론사에서 이 뉴스를, 내가 들은 뉴스, 내가 본 뉴스를 다른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주르륵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 4-군데만 검색해 보시면 뭐 조중동 중에 하나, 또는 좀 진보적인 매체의 신문 중에 하나 등등해서 한 3-4군데만 검색해 보시면, 아, 이 사건이 실체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턱 들으면 그게 진리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는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를 1가지, 10가지, 100가지 아는 것으로 나는 진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뱀 같은 사람들,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충동질해서 불안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자, 5절 이후에 보면요, 뱀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죄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가지라 그랬어요. 다 네 거라 그랬어요. 근데 유독 그것만 보니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모자라서 또 더 지혜롭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세상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 가운데 기술 중에서 지금처럼 농업의 기술이 발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단위 면적당 벼와 밀의 생산량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굶주린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행복해지고 발전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탐스럽게 보이고 먹기에 좋고 세련돼 보이고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끌립니다. 혹합니다. 네, 거기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 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으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남편 박봉에 정말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서 교회 생활 섬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우리 남편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형편이 넉넉해지면 내가 제대로 다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30여 년 해보니까요, 여유가 되고 넉넉하고 살만하면 더 섬기기가 어렵고 더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쓸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요, 자기 목에 힘주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더 바빠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먹으면 눈이 뜨여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혹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판단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고 나를 믿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은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아주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나중에 막판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아담과 하와들이 오늘날에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020년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판단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와가 뱀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래서 남편을 꼬셔가지고 남편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쫓겨났대. 그냥 왕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자의 경우 즉 자기 욕심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죠.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길을 뒤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예수 좀 믿고 내가 좀 선한 일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내가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만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인데 거기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도 범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 또는 우리 형제자매 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따먹은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라고 외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리심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편안한 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가정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가득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